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본문에서 대적자들이 보낸 상소문을 받았던 아닥사스다 왕은 어제 본문에서 그들의 상소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자들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죠. 이것을 성경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의 미련함이나 어리석음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두려움과 염려의 근거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건드리면서 속이는 영업이나 혹은 상술에 넘어가서 나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속이는 자들의 계략에 쉽게 넘어간 것은 그가 걱정한 것이 오로지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이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아는 성전 건축의 반대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를 걱정하게 만든 거예요. 왕이여, 성전을 이거 계속 짓도록 내버려 두시면 세금 못 받습니다.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왕의 영지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으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죠. 지난 화요일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오늘날 성도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이와 비슷한 염려들과 걱정들이 말씀 적용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회복해야지, 이제는 공동체 회복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섬겨야지 할 때 무엇들이 찾아옵니까? 지금은 그럴 시간이 너한테 없어. 먹고 살아야지. 언제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야. 너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당장 급한 생계나 위기의 문제들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로막히고 지연됐던 하나님의 일, 즉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도록 인도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고국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강대국의 왕이 이를 금지하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던 그 상황이 어떤 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성경에 그들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증거하는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말씀이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실 때 진정한 성전 건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부흥과 회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앞서가고 그 뒤에서 개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앞서 선포되니 2절이 말하는 스룹바벨, 예수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개혁과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혁이 시작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반대하고 적대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반작용이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그 현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누가 이 공사를 허락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지 말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뉘앙스에서 이 건축을 막아서 세우려는 이 관리들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총독과 관리들의 질문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이에 그 관리들을 만난 유다 장로들이 건축하는 관리자들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들이 책임자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대답을 한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막을 수 없는 일이 되도록 신비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막으려 했던 관리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본 일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한 답이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그렇게 관리들이 왕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보고사항 중에서 일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무엇을 보고했다고 합니까? 함께 7절에서 마지막 10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아마 공사 현장에서 돌아왔던 이 바사 제국의 관리들은 좀 의아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서 그렇게 반응했지? 거기서 그만해라고 세울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 편지를 쓰는 걸까?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한 대응에 대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앞서 읽은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바사의 관리들은 자신들도 설명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가만히 물러서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그런 자신들의 처신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관리인데 내가 가서 그걸 세우지 못하고 왕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 하니 그들도 좀 뻘쭘했을 겁니다.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왕의 판단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편지를 그래서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편지에서 총독인 다뜨네가 왕에게 먼저 보고하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읽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부지런한 태도로 임했고 그 공사가 순탄하게 진행 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하는 이 공사가 얼마나 순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무력을 써서 시키는 공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사람들이 내 삶이 더 급해 보이면 그거 뒤에다가 팽개치고 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보기에도 이들의 공사하는 모습이 지금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눈에도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하는 이 공사에 임한 이 사람들의 부지런한 열심, 사랑이 얼마나 도전이 됐을까요? 야, 누가 시킨다고 이런 일을 하지? 이방 사람들의 눈에도 이것은 남다른 현상으로 보이고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찾아왔던 방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해 하는 장로들이 하는 이 일을 막지 못하게 하신 통로로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성도가 맡은 일에 대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과 사랑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됨을, 믿지 않는 자들도 궁금하게 하는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왜 전도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해 봐야 할까요?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안 믿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사랑과 자원함이 없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하나님은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이 돈 사랑하고 똑같이 탐욕적이고 똑같이 권력을 원하는데 하나 다를 거 없네 하고 콧방귀를 끼겠죠. 오늘 본문에서 총독인 다뜨네는 이런 유대인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일을 명령한 자와 감독하는 자의 이름을 알아내 바사의 왕인 고레스에게 보고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이 편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 이 건축을 저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적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갖 방해와 어려움을 계획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열심과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열심과 사랑이 위축되어가는 교회들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가로막히고 어려운 문제가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헌신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랑도 식어버린 것 같은 문제만 가득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가로막히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바라보고 그 눈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열심을 내고 오늘 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